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몸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상의 드릴 게 참 많습니다. 또 호소하고 애원하고 간청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좌절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참 잘했지요. 저희들 쓰러져 있지만 쓰러져 있기만 할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산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속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형편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뜻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혜성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그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저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 저희들이 늠름하게 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또 가정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대 일로 떠나 있고 또 학업으로 떠나 있고 직장 생활로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 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한 능력의 손길, 섭리의 손길, 도우심의 손길을 펼쳐 주시사 그곳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영 안에 머물러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나 배우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그래도 교회에 향한 편지 그리고 하니까 우리 모습이 이럴 수 있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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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교회가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오늘 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환상에서 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봐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히 오늘 4장하고 5장, 이 두 장은 특별히 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은 어떤 일이냐? 1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부터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 얘기는 마침내 아주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볼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이 과정은 때로는 수월하게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 이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하겠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기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진짜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향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는 마침내 최후에 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후에 가장 끝에 있으면 그 가장 끝에 있기까지 이 과정은 뭡니까? 가장 끝 바로 전에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역사입니다. 역사 인식을 하는 거죠. 가장 끝에 있는 그 최후의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일, 최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결과, 열매, 요 가장 궁극적인 일, 바로 직전은 직전 궁극적인 일이 되겠죠.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은 직전 일어날 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최종적이 있기까지 그 우리의 과정이란 말이죠. 이 최종이라는 것은 영원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세라 그러는데 이 최종에 있는 그때까지 있기 이전에 요게 이제 말세인데 요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역사의 인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을 결정시킵니다.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말이라는 것,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이 일들을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이 역사가 어떤 이들은 흥청망청 살고, 어차피 죽을 인생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날이 온다. 이 고난 끝까지 이기면서 우리 최후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걸어가자.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에 주신 그 말씀 깨어 경성하면서 흰옷 입기까지 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겠노라. 그러면서 주어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건 신앙을 떠나서 이 사회의 일반적으로도 역사 의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 이 사회 속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면서 인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4장, 5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상의 모습, 특히 천상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종말을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역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것처럼 기도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핀 것처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거는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기도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분 아닙니까? 그 다시 오실 이분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완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현재 역사 속으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깨어 있는 겁니다. 아, 4장, 5장에는 저 천상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 그 나라의 그 모습,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 마지막 완성된 그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역사 속에 나의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참된 그 예배, 온전한 그 예배를 내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종말과 역사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헛되게 읽는 분들은 역사를 도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 읽는 겁니다. 종말이다. 그래서 흰옷 입고 높은 산에 가서 밤 12시에 내가 몸이 떠오르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저버리는, 그거는 벌써 균형 감각이 달라지죠. 여러분, 이게 틀거리입니다. 이 신앙 성경을 읽는 거는 전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최후 승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겠구나. 이 역사를 초월한 새하늘과 새 땅. 역사 속에서는 아픈 것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렇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제 그곳에서 다시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최종적인 그것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궁극적인 것 바로 앞에 있는 이 삶, 그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일 후에, 2일 후에는 어떤 일 후에예요? 우리 2장, 3장에서 읽은 거.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고 말씀해 주신 그 체험,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4장에 지금 우리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보여요? 예, 열린 문이 보여요. 그러면 열린 문이 보였다. 그러면 열린 문의 반대말은 뭐예요? 닫힌 문이에요. 그럼 닫혔으면은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요. 이게 몇 절이에요? 3장 20절이잖아요. 그래서 20절, 3장 20절, 21절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자체가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다 회람하면서 아이고 이게 저게 남 얘기만 아니고 우리에게 두드러진 것은 이런 건데 우리 속에 저쪽 교회의 모습도 그대로 여전히 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부끄럽다.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일곱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는 닫힌 문이라는 겁니다. 문이 닫혔어요. 우리가 어제도 살핀 것처럼 물론 이게 세 가족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죠. 그건 조금 넓게 보면 당연히 그 뜻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 본문 안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근데 그 문 닫은 게 자기네 집 문 닫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그 문, 주님 계셔야 될 그 문을 주님 내쫓고 문 꽉 닫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참된 증인인 척하는 거죠. 참된 증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내보내고 내가 참된 증인이다 하면서 아멘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아멘과 충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문 밖에 내쫓아내고 자신이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가 참된 증인인 것처럼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은 밖에 나가 계시고 그렇게 미지근한 물을 자꾸 쏟아내는 겁니다.
아예 차든지 아예 뜨겁든지 이 얘기는 예수님, 참된 증인 예수님을 아주 확실하게 담는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담는 게 전혀 없이 자기가 예수님 문 밖에 밀어놓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 악한 부분, 죽은 것 정도가 아니라 땅에 파묻힌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문을 열라고 그 희망 가지고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보니까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모든 일들이 저마다 이기는 거죠. 그게 최후의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 교회는 끝내 실패한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성공할 수 있다? 아멘이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기도 우리가 세일에 동안 한 것처럼 진정한 기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도 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다 보지만 특히 누가복음은 기도하실 때 성경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특히 문 두드리면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거 생각하면 우리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예수님하고 먹고 마셔요. 최후의 만찬 생각도 나요. 그거는 2000년 전의 일이고 요즘 우리가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을 함께 나눈다. 성만찬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내 온전히 그 초청에 응답을 해서 성만찬 참여하고 보이는 예배가 성만찬이죠.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듣고 요게 선포되는 말씀이죠. 이거 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4장, 5장 요 얘기에 하늘문이 활짝 열린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보게끔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응답하는 그게 결국은 예배의 모습인데 그 예배를 통하여 뭐를 본다는 겁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봅니다. 내가 꽉 닫았던 그 문이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리고 주님과 온전한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1장부터 들었던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예배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심지어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던 옛 로마에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교우들 지하에 내려가서 예배드려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올라가는 거다.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늘과 만나게 되는 그런 귀중한 일이 생긴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 자, 요 예배를 통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그 보는 게 5장까지 쭉 나오는데 자, 오늘 첫 번째로 뭐가 먼저 보입니까? 2절에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보이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이고 보좌 우편에 다 보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아무나 보좌에 앉습니까? 누가 보좌에 앉습니까? 우리 경복궁 가면은 그 보좌가 보이는데 그 왕좌가 보이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요? 신하가 앉을 수 있나요? 하인이 내시가 거기 앉을 수 있나요? 큰일 나는 거죠.
거기에 왕이 앉는 겁니다. 왕이 거기에 앉아서 근정전 열심히 정치한다. 그 팻말이 그 건물에 그렇게 써 있는데 뭐 한다는 겁니까? 정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겁니다. 왕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보좌를 예배 가운데 열린 문을 보고 보좌가 있구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질서가 잡히는 거죠. 우리 예배 가운데 질서가 바로 잡히는 그런 해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대1 제자 훈련할 때 보면은 제일 처음부터 그림 그리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처음에 암송하고 하는 그런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뭘 배우냐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 가장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축이 돼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 인생의 바퀴가 돌아간다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정말 그런 거죠. 이 세상에는 막 혼란하고 분주하고 전부 자기가 왕이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질서 잡는 것은 오직 뭘 통해서 됩니까? 예배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자, 여러분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천상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보는 거거든요. 정말 최후에 반드시 일어날 그것을 지금 미리 보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 이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얘기는 요 최후의 요 예배를 보는 건데 이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보면서 아 보좌가 보인다. 우리는 기껏해야 이거지. 이거는 보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 인도자가 그냥 잠시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앉았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 최후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는구나. 이게 보이면서 아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마귀입니까? 이 세상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게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가 책망받는 겁니다. 이세벨, 발람, 니골라당 전부 타협하지 않습니까? 타협하면서 거기 왜 넘어갑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아유, 내가 돈이 있었다면. 아유, 우리한테 그냥 하늘에서 그냥 한 100억 정도 그냥 덕 하고 떨어지면 그냥 선심 써가지고 옆에 있는 이 건물들 한 2배씩 주면서 얼른 다 사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우리 해석교회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돈이 있었다면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개인적인 삶 속에 아 내가 돈이 있었다. 내가 정말 많이 배웠다. 내게 정말 건강이 더 있었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어떤 분 우울증에 걸리는 분도 계세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나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사는데 돈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게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정신 차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날마다 한숨 푹푹 쉬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이 가정에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붙드는 게 돈이구나 권력이구나 이거구나 저거구나 그러고 살고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보좌가 보여요. 질서가 꽉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싸웁니까? 요만한 도토리하고 요만한 도토리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전부 그래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하고 뭐 차이가 분명히 나지만 그냥 일방적이라면 그렇죠. 돕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토리 키재기죠.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늘은 진 것 같지만 내일 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졌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란이 몇 대 얻어맞고 휴전한다 그러면서 휴전하고 그래도 지금 팔레스타인 그분들이 그렇게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얻어맞았지 그 사람이 이스라엘한테 질라고 그러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질려고 그러겠습니까? 대대로 교육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한번 그렇게 강제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지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다 그래도 우리가 질 민족입니까? 지금 젊은 세대로 이어나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일본을 우리는 극복해내겠다. 이거 가지고 더 활활 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똑같은 여기에서 그냥 아웅다웅 그러는 싸움이 끝나지를 않아요. 당장은 내가 얻어맞아서 오늘은 내가 진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은 더 복수심이 타오르는 거죠.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전부 도토리 키재기끼리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 다스리시는 분 딱 나와서 재판관이 딱 나와서 뭐 이렇게 시끄럽나 한번 우레 같은 소리를 발하시면 모든 것들이 쫙 질서가 잡히는 거죠. 형제끼리 그러고 있다가 아버지가 딱 들어오셔서 너희들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 질서가 딱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보좌를 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그 모든 것들은 왜 일어나느냐 보좌를 못 봐서 그래요. 그럼 보좌를 못 본 거는 뭐 때문이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예배 날마다 매주일날 드렸는데요. 예배를 매주일 드리긴 드려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그게 일곱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다 타협하잖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 4대 교회도 교회라 하는 이름은 있지만 다 죽었다. 예배가 죽었다. 암만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도토리 키재기끼리 서로 싸우려고 예배드리고 저항의 도구로 삼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좌가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겸허하게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어떻게 이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귀하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천상을 사도 요한은 봤는데 우리 보좌가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곳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시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말세에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역사, 이 삶 속에 그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안 되면 자꾸 미지근한 물 쏟아낸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께 영광 받으소서, 제 물 받아 드소서 하지만 딱 마시고서는 이거는 나랑 전혀 다른 건데 참된 증인은 난데 토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또 뭘 보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24 보좌들이 또 있어요. 통치하시는 분의 보좌가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쫙 신하들의 보좌가 있다 하는 얘기죠. 신하가 몇 명이에요? 24명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장로들이다. 대표들이다. 대표가 거기 있으면은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다 거기 앉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 뜻인 겁니다. 특히 이 장로들은 흰옷을 입었죠. 7 교회에 하신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해주신다. 이런 약속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승리한 자들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들.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이긴 자들.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이들이죠. 대표로 거기 앉은 겁니다. 이 24 장로들만 앉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표자들이니까 이 대표자가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옆에 앉는다 하는 그런 얘기죠. 왜 24일까요? 12 더하기 12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그 사람 속에 먼저 계시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옛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대표자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사도들 12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부르신 모든 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신 우리 새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까지 모두 함께 택하신 모든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 저 천상 예배의 보좌 옆에 둘러서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자. 그 얘기인 거죠. 아무나 지금 12 지파의 그분들 다윗 시대를 초월해서 다윗과 솔로몬 그때에도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집안의 대표자들 모두 오세요. 그 솔로몬 중심으로 샬롬온 중심으로 전부 모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굉장한 분들이죠. 그래서 12 사도들 그 충성 봉사했던 그 신실한 주님의 종들 그것을 우리 2장 3장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는 자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자 처음에는 대단했지만 갈수록 약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깨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교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우리는 외향적으로 재정이나 건물이나 사람 숫자나 자꾸 늘어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든 것들을 떨쳐 일어나 끝내 흰옷을 입은 모든 이들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질서 앞에 모두 다 차 서서 그렇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믿음의 본보기에 있구나.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보좌가 보이고 그 다음에 보좌 옆에 정말 승리하는 믿음을 살았던 그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배를 안만 드려도 그런 게 안 보인다. 나도 베드로처럼 살아야지.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나도 주님 옷에 손가락만이라도 좀 닿아야지 하고 그렇게 모험하면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시야. 이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걸 알면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러 나갔던 과부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렇구나.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예배 구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이 그렇구나.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나도 질서가 잡히는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믿음이 좋은 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열린 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라. 그 신앙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영과 진리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것은 그냥 예배 보러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일곱 교회에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엉뚱한 데 마음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성령님 저를 붙들어 매소서. 말씀에 제가 붙들어 매이게 하옵소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사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라. 지금 이게 통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요 근래에. 그거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귀하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이런 것들이 보인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내가 구경꾼으로 예배 보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 내 미지근한 물을 자꾸 내다 놓고 보좌에 앉으실 분을 바깥으로 내쫓고 내가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요란한 거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문 두드리시는 거
나를 택하고 부르신 이 믿음으로 응답하면 질서가 잡히고 믿음의 본보기들이 보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다. 내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역사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종말은 역사의식과 역사의식은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최후에 반드시 일어날 이 약속,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역사와 종말, 종말과 역사, 이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을 보았습니다. 7교회 닫힌 문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열리고 하늘을 향하여는 닫힌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책망들을 오늘 저희들을 향한 책망으로 듣고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마음문을 엽니다. 또 응답하옵니다. 사도 요한에게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저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신데 저희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 편이신데 저희들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을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좋은 본을 보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렇구나. 아멘. 진정한 충성, 참된 증인을 쫓아가면서 진정한 아멘과 진정한 충성, 그래서 차가운 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